15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부금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와 이제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은 로마에 가길 원하는 거였죠.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럼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가서 믿음은 결국 복음에 관한 건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했던 건 어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한마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긴 했는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도행전 26장 16절 참 감사.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뿌리는 사도행전 9장이죠. 이제 그 9장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데 26장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의 모든 그 신앙의 뿌리는 물론 그 이후에 그 두 기둥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더 확인하는 작업을 했겠지만은 더 확실히 그것이 그의 믿음의 기둥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바울아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어제 추측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서도 바뀌면 안 되죠. 먼저 내가 나를 본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구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이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다. 뭘 믿어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는 이분밖에 없다는. 우리는 기회는 대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포함해서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 부활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알게 보여요. 증명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신 거지. 아무리 막 살아있을 때 아무리 떠들었을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의 모태는 바울이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이 편지를 쓸 때.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런 말을 인사말 하는데, 어쨌든 로마 교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선행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많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사도행전에 2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거기서 예수 믿은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3,000명 중에 로마에서 왔던 오순절에 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그랬죠. 100%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방인은 없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서 그때 예수님 믿고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만난 적이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우리 어떤 모태가 되지만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참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왔다 갔다 했다니까. 율법과 복음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게 정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외식하다가 네가 왜 외식을 하느냐, 사람들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왜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런 바울이 복음의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했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의 이 감사와 오늘 결국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결국 뭡니까? 로마에 가길 원하는 거죠. 로마에 가기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15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복음. 말이 맞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래서 이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정말 한편의 설교,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로마서에. 다른 서신서들에는 많이 생략된 게 많아요. 그리고 내용도 짧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뭐예요? 특징이 바울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세운 교회거나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세워진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다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뭔 말인지. 그래서 뭐 그렇게 길게 쓸 이유도 없어요. 로마서도 뭐 거기에 비해 다른 서신서에 비해 한 3배 정도 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도 이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로마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는 거. 근데 여기에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는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10절을 볼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하고 동일한 바울에 있어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9절에 있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혀 다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전혀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워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전에 정해진 그 뜻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으로만 본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생명.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가 한 근원에서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제가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말을 표현했지만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아담과 하에게도. 그런데 이거는 죄를 져도, 아담이 죄 짓고 나서도 물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죠.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가 이 약속을 폐하지 못했다고요. 마치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430년 전에 생긴 그 율법이 430년 후에 생긴 그 약속을 폐하지, 430년 전에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그 무효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율법은 죄와 관련된 거거든요. 죄 때문에 죄를 더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율법하면 죄하고 딱 관련된 거예요.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래서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인데 거듭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그걸 다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고. 왜? 죄와 연합되어 한 생명이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은 그걸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람은 인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뢰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고 육신의 생명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생명을 받아. 생명.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의,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이 이제 로마서 뒤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하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는 말하고 같은 의미의 바울에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서 다른 가정하고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어제 가끔 이제 카톡으로만 가끔 연락을 취하는 어떤 그 중국 선교 왔다 갔다 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동료 목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이 좀 젊은 목사님하고 뭔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그분들 얘기도 듣고서 이런 얘기를 어제 새벽 설교했던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듣더라고. 제가 일부 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그분 뭐 가르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다 들은 얘기지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복음이.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라면서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몇 가지 십자가의 은혜에 관련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이루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어떤 면에서는 구원파고도 못해. 어떤 면에서 구원파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6장 16절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 바울의 복음의 뿌리는 내가 나를 본 것과 여기에 멈춰있어. 여기에 멈춰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했다. 주님은 분명히 뭘 전해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나타나려고. 내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라고.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지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다른 데로 간 게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거면 갈라디아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십자가를 부인했습니까? 부활을 부인했습니까? 십자가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약속을, 그 복음을 부인한 걸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 이사야 63장 10절에 나오는 그가 육신으로는 그의 속량제물로 그분이 드려지게 되면 그분이 그 후에 예수님이 씨가 된다잖아요. 언제 씨가 되면? 육신으로 어떻게 씨가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씨가 된다는 말이나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만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자라? 이걸 믿어야 생명으로 이걸 믿어야 생명에서 자라가는 일이 생기죠. 이것도 믿지 않고 무슨 생명에 자라가는 일이 있습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생명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바울한테 복음을 들은 적. 그리고 바울한테 복음 들은 사람들도 다시 옛날 딴 길로 갔는데 뭘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설교를 듣고 그 베드로한테 그 수천 명만 멘토를 때뭐 얼마나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끝나고 그 다음날 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도 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있지만 정립돼 그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도 이것저것 할례 문제 하나 또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가지고 바울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할례 받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 상관없어. 그때서야 결론 내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걸 결론을 못 내렸다고 성경적으로 그런 시기였다고. 자,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결국은요, 여기서 다 한 내용이에요. 11, 12,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 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바울이 얘기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여러분 어떤 신령한 자 있어도 이 하나님의 뜻은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고요. 온전한 뜻이. 뭔 은사를 얻는다고.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았는데 사도가 뭐라 합니까? 어린애들이래잖아요. 이게 애들이라고 애들. 진짜 은사는 하나밖에 없죠. 로마서 6장 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서 결국은 마지막 15절 결론이 한마디잖아요. 너희에게 가서 나도 너에게 복음 전하기로 한다.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여기 앞에서 나온 그 복음 이름을 하면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 그 복음만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믿음을 견고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제 잠깐 대화하는 중에 그 중국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자기 집안 자체가 우울증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우울증 때문에 집안 자체가 다 우울증 환자래요. 지금도 형제들 중에 지금도 약 드시고 계시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선교 활동하면서도 그 우울증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 그분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뭐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저가는데 안 그러면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 바닥을 친대.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이 그리스 여기 표현하면 그의 아들의 복음을 내가 이 안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이 지식적으로 이걸 믿고 전과 후가 차이가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그 목사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 뭐 좀 되는 것 같다가 그게 좀 느슨해지면 또 완전 바닥을 치고. 왜 그래요? 그게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게 나타난 가장 이 복음 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그거예요. 뭘 많이 하고 하고 적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따르는 것이고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 말씀드리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때는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안 돼요. 안 돼.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냥 자라가는 이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복. 그래서 11절에서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간절히 복용하는 것은 12절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곧 그죠? 너희를 견고하게 해서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합니다. 피차 안위함 서로 안위함을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위로는요 그 상대방이 이 복음 안에 사는 것만이 서로가 위로가 된다.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엄청난 그 고백할지라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로 이어가지고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왜 견고하게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만 같은 믿음이 되네.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믿음.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나니 바울아 사울아 내가 네게 지금 나타났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나니 갈라디아 1장 16절에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나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뜻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은 언제 나타납니까? 믿어야죠, 이거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이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냐. 여러분, 결국 죄는요, 이거 믿지 않은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죄와 의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을 혼미하게 하냐.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걸 듣고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십자가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십자가도 온전히 이루어진 그 흔적도 없어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 얘기 다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너 십자가에만 있지 마. 다른 얘기에 가야 돼. 다른 얘기에 가야 돼. 그 다른 얘기에 간다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라.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 그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로 말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면 다른 얘기가 하라. 다른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열매가 되는 거나 피차 안위함을 받는 거나 견고하게 되는 거나 뭐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 복음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직접 그분한테 들었던 두 가지 말씀. 너는 이것의 증인이야. 이것의 종이야. 근데 오늘날 뭔만 전해요? 첫 번째 것만 전하고 끝이야.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우울증에서 나오질 못하는, 우울증에서. 뭐 할 때는 막 기도하고 뭐 좀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다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은 중국 분이거든. 그래서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지금은 뭐 시진핑 때문에 나온 지가 좀 됐지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들한테 애들려서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 물어보고, 그 목사님 왜 저러냐고, 목사님 이게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막 우울증 그러니까. 그냥 애들려서 그분 문화가 좀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애들려서 얘기했대, 사모님. 현지인들한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라.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면 같은 믿음,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건 위로가 안 돼요. 왜? 이거 하나면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이 헬라인은 야만, 지는 자 어리석은 자는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 야만인. 지혜 있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인들은 그래도 문화인이잖아요. 로마가 지배했어도 문화는 그리스가 지배했다고요. 나라는 힘은 로마가 있었지만은 로마도 그리스화 됐다고요. 그리스의 문화. 그 문화는 헬라어를 쓰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 로마 교인들한테도 자기가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는 너희에게도. 응? 예, 다른 이방인 중에서는 열매를 맺혔거든,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열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
참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신기. 오늘 우리 속에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도 충만한 우리 녹동가족에 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견고하게 되고 비참의 약을 받고 그리고 청자 열매가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녹동가족 교인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